사람에게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금주의 하가다 말씀 우리 5번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아멘.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주님 괜찮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자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용서, 자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이나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리다. 베드로는 이 정도면 많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면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후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7번을 훨씬 뛰어넘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7이라는 신학적인 숫자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신학적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숫자는 우리가 주님,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7을 훨씬 뛰어넘는 490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용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조그만한 것에 짜증을 내고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실수하면 나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나의 신경을 거스르거나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나는 불같이 화를 내는 부모인데, 나는 불같이 화를 내는 동료인데, 나는 조그만 거에도 쉽사리 참을 수 없고 조그만 거에도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일에 대해서 490번이나 용서를 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실천하고 살라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버거운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한 귀하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배려해주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례하고 불친절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으며 그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본을 삼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나 또한 그러한 삶을 너에게 보여주어서 너 또한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있습니다. 너희들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셨던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흠이 없으신 그 분이지만, 그분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었고,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발견한 진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그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어주실 준비가, 하나님은 그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그 화목 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부르는 우리들과 화목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얻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자, 비록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인이라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얻고자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가인이 어땠습니까? 사람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고백이십니다.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을 구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향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